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주로 이야기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먼저 두 번째 챕터인 도시 이야기부터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도시를 이야기한다는 건 뭔가 하면 복음이라는 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생명 같은 말씀이 있는데, 이 복음을 그냥 바위 위에 던지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멍을 뚫고 거기에다가 다이나마이트를 집어넣어야 바위를 깨뜨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구멍을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구멍 뚫어진 곳에서 터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그는 이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아마 농촌이나 이런 시골에서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도시를 강조하는 것은 농촌 목회 때리치고 도시로 오라는 의미가 아니라 도시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되고, 도시를 두려워할 대상으로만 삼지 말고 그 도시 가운데로 들어가라는 거죠. 실제로 팀 켈러 목사님이 원래 웨스트민스터 그 신학대학원의 설교와 교수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학생들에게 여러분 앞으로 좀 이렇게 안정된 자리만 찾지 말고 뉴욕 같은 데 좀 들어가라, 맨하탄 같은 데 좀 가봐라. 근데 학생들이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분이 그럼 내가 가겠다 해서 뉴욕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맨하탄에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했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 뉴욕 사람들이 그 까다로운 입맛, 그들이 그 뺀질거리는 그런 거를 다 이렇게 품고 제대로 된 교회로 이렇게 키워 나가셨단 말이죠. 그때 이제 이분이 생각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도시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주로 그 당시로 봐서는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도시에는 사람이 모여들고, 모여든 이 사람은 또 얼마든지 시골로 흩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도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그는 이 상황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상황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설교를 이렇게 정의하지 않습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지평과 사람들이 발을 딛고 사는 이 상황이라고 하는 이 두 지평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거다, 이게 설교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존 스토트가 이런 설명을 했죠. 이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도시의 상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으로 치면 여러분이 초등부를 맡고 있다면 초등부의 상황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의 언어로 계속 이야기하면 초등부 아이들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죠. 우리 딸이 중2예요. 중2인데 이 딸은 이렇게 일반 학교에 다니지 않고 우리 교회가 하는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욕 같은 거 이런 거 전혀 안 하는데도 중2만의 언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제도 그 얘기 했네요. 야 딸아, 왜 네가 이야기하는 말 아빠 왜 이렇게 못 알아듣겠냐. 뭐 자기가 아는 무슨 가수 이야기하는데 뭐 아빠 아이콘 알아? 아이콘? 그래 아이콘, 이콘, 우리 뭐 성당 같은데 이런 거 그런 걸 아이콘이라고 그러지 않냐? 그거 말고 이 아이돌 모르지 아빠. 그거 아빠 어떻게 하냐? 또 뭐 이야기할 때 있다. 아빠 이따 들어올 때 베라에 가서 그 좀 한번 갔다 와. 베라가 뭐냐? 그랬더니 여러분 아세요? 베스킨 라빈스를 베라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거 뭐 그 말하는 게 뭐 힘들다고 베스킨 라빈스를 하지 뭐 베라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빠 이렇게 답답하네. 얘 말을 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내가 설교하는 걸 애들이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내가 설교하는 거를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알아들게 하려면 이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우상을 갖고 있고 무엇 때문에 어젯밤에 잠 못 잤는지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에게 설교하면 가끔씩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들도 직장생활 한 번씩 해보셔야 돼요. 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저 어릴 때요, 저 아르바이트 많이 했습니다. 신문 배달도 하고 저 많이 했어요. 그런 거 말고 목사님 남 밑에 가가지고 한번 이 직장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지 알아보셔. 가만 듣고 보니까 이게 나 뭐라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은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돈 벌고 그렇게 욕먹어가며 사는지 모르고 그냥 직장 가서도 선교사로 살아야 돼. 가봐라 네가 진짜 선교사 되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뭐 부부관계 이야기하면 이제 막 나중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 한 달만 살아보세요. 그런 말이 나오나.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눈물 흘리는지를 우리 잘 모른다는 거죠. 지금 이 도시라는 챕터에서 상황화를 이야기하는 건 뭔가 하면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방색이 많지 않습니까? 왜 많은가 생각해 보니까 나라도 크지 않은데 자기들만의 문화와 언어가 있더라고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뭔가 확 교감이 되는 게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시편 23편 사투리 버전 여러분도 인터넷에서 읽어보셨죠? 저는 이 경상도 버전 읽으니까 확 와닿더라고요.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다 해도 제 양반이 맨날 지켜주신다 하니까 내 싸마 웃자든지 그 옆에 딱 붙어 때려지기도 안 떠날 끼다. 딴 사람은 들으면 뭐라고 씨부리 샀노 이걸 하겠지만 경상도 사람은 딱 들으면 이거 뭔가 좀 딱 오는 게 있다고요. 전라도 버전도 내가 좀 약간 와닿아요. 왜냐면 우리 아내가 전라도 사람이라 내가 하도 그 백제 언어를 많이 들어서 제가 지금 2개 국어는 하고 있거든요. 예. 그분의 착가심과 넓으신 맴씨가 나를 징하게 따라다니니까 나 어찌 그분에 대해서 묻고 자고 안 하겠는가. 이 전라도 버전이. 그럼 이게 우리는 웃고 말지만 이게 자기들끼리 통하는 언어, 자기들끼리 통하는 말 이런 거 하면 뭔가 확 와닿는다니까요. 충청도도 있는데 하는 김에 지 평생 동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말로 지를 따라댕긴 모양이니 지가 여호와의 집에 푹 늙어 살 것이요. 자기들끼리 있다는 거죠. 애들은 애들끼리 통하는 말이 있고요, 어른은 어른끼리 통하는 말이 있고, 화성 사람들이 알아듣기 좋은 말이 있고, 뉴요커들이 알아듣기 좋은 말이 있다는 거죠.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쓰는 영어는 나는 영어를 못하니까 무조건 어렵다 들리는데 영어를 잘하는 분들이 들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뉴욕 사람만 쓰는 아주 특수한 단어들을 쓴다는 거죠. 이분이 이걸 어떻게 쓸 줄 아나 하면 그만큼 그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지만 이분은 전도를 위해서도 만나지만 그냥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도 만나는 거예요. 이따도 제가 어떻게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주로 세컨더리 소스를 통해서 이 시대를 파악합니다. 예를 들면 신문을 보고 신문의 사설이나 그 논조를 보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문은 신문의 철학이 들어가서 기사가 써지는 거죠. 똑같은 걸 봐도 그 기자가 보는 시각에 따라 보는 거지 내가 보는 거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2차적인 정보를 통해서 뭔가를 그 사람들을 배우기보다는 오리지널 소스를 그분들로부터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뒹굴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같은 복음이지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렇게 선명하게 비교해 보면 마태가 이야기하는 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와 누가가 이야기하는 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은 같지만, 예를 들면 밭에 씨를 뿌렸다, 마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누가는 정원에다 씨를 뿌렸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게 다르다는 거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상황화가 과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혼합주의가 되는 거죠. 그들하고 나하고 다른 게 없이 막 뒤섞여 버려 갖고 말은 잘 통하는데 진짜 복음은 없어져 버릴 수가 있는 거고요. 상황화가 너무 안 되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개토화가 되는 거죠. 우리끼리만 알아먹는 언어를 쓰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동창 이렇게 만났는데 한 10년 전에 어떤 동창이 나보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너는 주여라는 말 왜 이렇게 많이 하나 이거예요. 나는 내가 그렇게 많이 한 줄 몰랐어요. 근데 예를 들면 주여, 야, 너 맨날 그렇게 주여를 찾냐? 나는 교회에서 그런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다 그 언어를 쓰잖아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들을 때는 약간 그들만의 니네 나라, 니네 동네가 쓰는 언어가 따로 있다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설교할 때,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 우리의 언어로 계속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잘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제가 몇 개 국어를 합니다. 인사말만요. 그것도 한마디만 해주면 있잖아요. 인사말 한마디만 하고 그때부터 한국말을 해도 이 사람들이 막 되게 반가워해요. 그러면서 막 너 중국어 할 줄 아나 이거죠. 인사말만 할 줄 안다. 그 다음부터는 팅보똥
뭔 말인지 모르겠다, I don't know만 계속 이야기합니다. 파키스탄 사람들 왔습니다. 아살람 알라이쿰 그러면 와 살람 알라이쿰 하고 막 반가워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몰라요. 그래도 인사말 하나 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우리한테 관심을 갖고 있구나, 마음을 열어주더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상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목사님 여름 성경학교 때 유치부에 와서 개강 예배 설교해 주세요 하면, 아이고 딴 사람 시켜라, 나는 못한다. 예수님은 참 착해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런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그 언어에 맞춰줘야 되는데 내가 안 쓰는 말을 쓰려니까 막 진짜 진땀이 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우리 유치부, 더 존경스러운 또 사역자는 유아부, 말도 못하는데 거기 또 다 하더라고요. 해가지고 애가 막 찬송도 부르고 막 기도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외국어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놀라워요. 어떻게 저 기어다니는 애가 이 기도를 하고 이걸 할 수 있게 하는가? 거기에 맞춰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상황화입니다. 바울도 이야기할 때 가만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장 보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이런 죄를 지었고 죄의 결과는 사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 거기에 대해서 손들고 이의를 제기합니다라고 말할 것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다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도덕적으로 살았는데 제가 왜 사형입니까? 바울이 예상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아, 남 보고 그런다고 욕하지만 너도 알고 보면 똑같은 죄를 짓고 있지 않냐. 또 그 다음 얘기 나옵니다. 나는 유대인인데요, 우리는 그냥 날로 먹는 거 아닌가요? 유대인으로서 네가 먼저 율법을 받고 다 했지만 그러면서도 율법 제대로 지켰냐? 너도 사형. 이방인들이 또 말합니다. 우리는 몰랐는데요, 모르고 그랬는데 이것도 죄인가요? 하나님께서 일반 언정 통해서 니네 다 알게 해주셨는데 왜 몰랐냐? 이게 다 사형. 이래가지고 이 독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반론을 제기할지 그가 다 예상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게 상황화라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게 뭔가 하면요, 목사님들이 어떤 세미나 같은 데 갔다 와가지고 하나 배워갖고 그냥 대번에 우리 교회에 컨트롤 C 해갖고 컨트롤 V 해버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그 교회 그 동네에 문화가 있고 정서가 있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대로 카피해서 갖다 붙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동네가 어떻고 이 지역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바울의 설교를 보십시오. 그가 아테네에서 한 설교가 다르고요, 또 예루살렘에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한 설교가 다르고요. 그 상황마다 그의 설교가 다 달라집니다. 그런다고 본질이 훼손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있지만 상황화가 되는 거죠. 그 팀 켈러가 뉴욕 그들을 계속 만나는 거죠. 이런저런 이야기. 그래서 저도 요즘 그런 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의 미용 봉사대 집사님들이, 목사님 미장원 가고 이러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교회에 계신 우리가 제일 베스트 미용사가 샥 깎아 드릴게요. 저 미용실 갑니다. 그럼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요, 앉아있던 아줌마들이 자기들끼리 거기서 막 이야기하는 걸 듣습니다. 요즘 손톱 다음에 유행할 색깔은 이런 색깔이구나, 이런 걸 듣습니다. 자기들끼리 이런 데 관심이 있구나. 근데 나는 이분들이 이런 거는 모르고 그냥 내 생각에 막 안만 해도 전혀 이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를 읽어보면 그가 노스햄프턴의 회중교회에서 설교했던 거하고 스톡브리지 인디안들이 많은 곳에 설교한 게 전혀 다릅니다. 거기에 맞게 하는 거죠.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그 어떤 교회에 성경 공부 교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글자가 하나도 없고 그림만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다 문맹이라는 거예요. 문맹이 사람에게 성경 공부 교재 만들어봐야 뭔 말인지 모른다는. 그래서 그림으로 해놓으면, 그리고 조금 설명해주면 이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상황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황화의 핵심은 이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위 위에 구멍을 뚫고 폭약을 설치해서 터뜨린다 이건데요, 어떤 면에서는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거죠. 다가가서 그들과 같은 언어, 같은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폭발을 시켜야 돼요. 폭발을 시키려면 그들과 내가 뭐가 다른가를 드러내야만 폭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들어가지도 않고 대본에
폭파부터 시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천당. 뭐야 이거, 불신지옥 막 이러니까 에이 개독교들 밥맛 없어 하고, 전도지 여러분 2만 장 3만 장 뿌려도 이게 전부 다 그냥 바위에 구멍 뚫지 않고 폭약을 터뜨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첫 번째 과제는 그들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자 목사님들 같으면 목사님들끼리만 운동하지 말고 동네 배드민턴 클럽 가서 거기서도 불신자를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내가 이렇게 개척을 앞두고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거 개척을 처음에 막 고민하면서 막 하다가 좋다 기도하면서 해보자 했는데 이런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몇천 명 앞에 설교해봤는데 아직 설교 담임 목사가 돼서 하면 뭐 하지 뭐. 무슨 성경 공부 뭐 내가 동산교회 이 전체 셀 만들 때 내가 주도적으로 만들고 했으니까 그거 갖다 쓰면 되지 뭐. 이렇게 뭐 나중에 이제 간땡이가 막 부으려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이 딱 생겨요. 그 사람이 있어야 하지. 사람이 있어야 하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창업하는, 예를 들면 식당을 창업하는 사람이요, 요리를 할 줄 모르는 창업자는 요리사가 나가면 그 집 문 닫아야 돼요. 그런데 요리를 할 줄 아는 창업자는 요리사가 월급 안 올리시면 나갑니다 하면 뭐 나가면 내가 하지 뭐 이래야 되지. 아이고 뭐 자네 나가면 어떡하나 빌다가 막 걔 나가버리면 문 닫고 이래 갖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전도를 시킬 줄도 알아야 되지만 전도를 할 줄도 알아야 돼요. 전도를 할 줄 모르는 개척자가 왜 전도할 사람, 전도대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모님이 할 줄 알아야 돼요. 저도 이제 개척을 앞두고 생각해 보니까 딴 거는 다 할 것 같아요.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다 할 것 같은데 전도를 해본 기억이 없어요. 큰일 났다. 내가 전도를 못하면서 남 보고 하라 할 수도 없고 성도들이 안 오면 나라도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해본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런 사람만 만났지 안 믿는 사람을 만날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개척을 앞두니까 전도를 해봐야겠다. 그럼 누구를 전도할까? 눈을 뒤집어 뜨고 있잖아요. 전도할 사람을 막 찾으려고 막 다니니까요, 옛날에 그렇게 안 보이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동산교회 셀 전환할 때 셀 교재를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 어떤 걸 만들었나 하면 이제 제대로 된 책 말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도는 개인 전도도 좋지만 셀이 전도를 해야 된다. 이 소그룹이 전도를 해야 되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어떤 걸 만들었나 하면, 만약에 우리 셀에 안 믿는 사람들이 5명, 6명 왔다. 그러면 이 셀을 어떻게 이끌고 갈 건가? 그걸 내가 책상에 앉아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교재를 여러 장 만들었어요. 근데 써먹을 기회가 없어. 내가 그런 사람을 못 만나니까. 근데 내가 한번 전도를 해봐야겠다. 막 이런 막 열정이 불타니까 눈을 까뒤집어 뜨고 전도 대상자를 막 찾아다니까 보이는 거예요. 2001 아울렛에 쇼핑을 하러 갔는데 어떤 권사님을 만났어요. 권사님이 이제 저를 만났는데 길거리 상담이 시작됐어요. 목사님, 우리 딸이 얘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이런 거 잘못 대답하면 교역자 아주 난처해집니다. 뭐 지네가 하고 싶다면 해야죠. 아니, 지네는 하고 싶다 하죠. 근데 목사님 대학 갈 때 애들 둘 다 봤잖아요.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나중에 제가 막 말해서, 권사님 내가 뭐 통일교 교주입니까? 내가 뭐 하라 한다고 하고 지가 좋으면 하는 거죠. 저기 특히 알아서 하는 거죠. 계속 나는 뺀질거리면서 빠져나오는데 권사님은 막 답답하니까 계속 1시간 동안 나를 붙들고 2001 아울렛 그 통로에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1시간쯤 되니까 가게 아줌마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저기요, 죄송한데요, 좀 저쪽에 가서 이야기해 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딱 돌아보는 순간 아는 사람이, 내가 대학부 할 때 아줌마 2명이 제일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는 대학생들 예배 드리니까 저쪽으로 가시라고. 그때 이 아줌마도 자기들 여기가 맞대. 맞대는 사람을 쫓아보낼 수도 없고 뭐 거기서 드리라고 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반갑다고 하고 목사님이셨네 몰라봐서 죄송해요 하고 막 이제
했는데 요즘도 대학부 잘 나가세요? 안 나간대. 왜 안 나갑니까? 아유, 뭐 들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구구단도 아니고 자꾸 곱셈을 들으니까 모르죠.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옛날 같았으면요, 교회에서는 이런 공부를 하세요, 알았죠? 하고 집에 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눈이 까뒤집어져 있잖아요. 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목사님 할게요. 저랑 합시다. 아이, 목사님 바쁘시. 예, 요즘 내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주체를 못하겠어. 저랑 합시다. 막 계속 했더니 이분이 막 질려가지고 있죠. 아이, 그럼 하든지요. 그때 옆에 앉았던 그 아줌마는 그 사람도 교회 안 간대. 근데 그 사람 2001 아울렛 1층에서 속옷 가게 하고 있대. 바로 내려갔어요. 위에서 얘기 다 끝났다. 우리 셋이서 성경 공부하기로 했다. 아니, 둘이 하세요. 나는 관심 없어요. 우리 교회 규칙이 남자 여자 1대1로는 못하게 돼 있다. 같이 해야 된다. 계속 했던 이분들이 그럼 하든지요. 그 셋이 하게 되었어요. 제가 대학 때 IVF라는 선교단체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IVF에서 하는 원투원이라고 하는 성경공부 교재 갖고 와가지고 일과를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막 엄청 준비 많이 해가지고 이 두 사람에게 막 했더니요, 생각보다 좀 재밌대요. 재밌죠? 다음 주에 또 합시다. 다음 주가 됐어요. 3명이 왔더라고요. 그 처음 온 사람은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대. 자기는 주일학교도 한 번도 안 가봤대. 근데 고민이 됐어요. 이과 죄란 무엇인가? 이거 만나자마자 너 지옥 가야 돼, 이걸 해야 되는데, 야, 이건 좀 아니다. 1과를 다시 할까? 2과를 할까? 이러다가 내가 만든 허접 교재로 갖고 하면,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왔을 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교재 내 가방에 갖고 있는 게 있어. 이걸로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걸 한 장씩 나눠줬어요. 자, 이걸 받으세요. 나도 만든 지 오래돼갖고 뭘 해놨는지 나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내가 만든 건데 나도 당황스러워요.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이 올 걸 예상하고 내가 만든 거예요. 우리 노래 한 곡 부르고 이 모임을 합시다. 근데 그 과의 제목이 만남이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 우리 뒷면에 있는 만남이라는 곡을 한번 부른 다음에 이 모임을 합시다.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읽었어요. 이걸 한번 하고 합시다. 근데 내가 만들 때와는 달리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우리 노래 잘 못해요. 또 막 머릿속에 막 뭐가 지나갔어요. 그러면 했다 치고 할까? 막 이렇게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냥. 그럼 내가 혼자 한번 해볼게요. 우리 만남은, 와, 목사님 노래 엄청 잘하시네, 와 하면서 막 세 사람이 박수를 치고 막 했어요. 두 번째 문제가 뭔가 하면 시 한 수를 읽는 거였어요. 함석헌이라는 사람이 쓴 시 중에 그대는 한 사람을 가졌는가, 내용은 이런 거예요. 꺼져가는 구명정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살아다 할 사람, 먼 길 떠나면서 처자를 맡기고 갈 수 있는 사람, 마지막 눈 감으면서도 저 사람 하나 남겨두고 가니 나는 행복하다 할 사람,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대는 그런 한 사람을 가졌냐 이렇게 물어보는 시를 읽은 다음에 우리 자매님들 혹시 그런 사람을 가졌나요? 그랬더니 2명, 교회 물을 좀 먹은 2명은 자기들은 그런 사람이 없대. 근데 오늘 처음 온 그 사람이 자기는 있대. 누구예요? 오늘 자기를 이 자리에 데리고 온 이 언니대. 그랬더니 갑자기 이 언니가 막 울면서 내가 너한테 해줄 게 뭐 있다고. 그 좀 전까지만 와 목사님 노래 잘한다고 막 웃다가 갑자기 모두가 확 울음 모드로 바뀌면서 여러분, 울거나 웃으면 마음이 열립니다. 이 사람은 웃다가 울었기 때문에 마음이 활짝 열린 거예요. 딱 봐도 열렸어. 제가 만남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해도 될까요? 하시래. 우리 만남에는 부모도 잘 만나야 되고, 친구도 잘 만나야 되고, 선생님도 잘 만나야 되고, 남편도 잘 만나야 되고, 근데 진짜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야기 좀 더 들어보실래요? 듣고 싶대. 다음 주에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급하거든요. 오늘 빨리 영접 기도가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 마음도 안 열리는데 막 그다 때려 넣으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속곡은 제일 재밌을 때 끝나야 되잖아요. 그 다음 날은 교재를 찬찬히 검토해서 다시 들고 나갔어요. 친구. 주제곡은 조용필의 친구요. 또 다 한 다음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목숨을 버려주셨어요. 요만큼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4명이 왔어요. 그 다음 주에 5명이 왔어요. 전부 다 2001 아울렛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보니까 자기들끼리 언니 어제 막 재밌지 않아서 목사님 진짜 노래 잘하지 않아? 그러니까 진짜 막 잘하더라 막 하니까 옆에 사람이 뭔데 하니까 어제 우리 목사님이랑 공부를 했는데 목사님이 막 우와 목사님 찬송가 할 줄 알지? 막 우리 만나면 목사 우와 막 노사님보다 더 잘해 막 이러니까 도대체 어떤 목사가 얼마나 잘하시고 온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계속 복음이라고 하는 다이나마이트만 들고 있지 어떻게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훈련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나도 얼떨결에 했지만 나중에 6명의 사람이요 한 2달 3달을 이걸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쯤 되니까 내가 가요계를 은퇴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아는 노래가 바닥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한 3달쯤 지난 다음에는 원투원 다시 시작했어요. 진짜 내가 자매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죄란 무엇인가? 죄의 결과는 어떤 것들인가?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가? 전체가 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음 주에 이제 이 모임을 마치려고 한다. 마치면 내가 어떤 집사님하고 연결해 줄 테니 그분들하고 여러분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라. 대신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 목사님한테 좀 소개해갖고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을 다음 주에 다 데리고 와라. 내가 동산과 앞 잔디밭에서 삼겹살을 구워주겠다. 6명이요 13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이렇게 개척을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이런 또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남자도 될까? 여자들은 울기도 잘 울고 웃기도 잘 우는데 남자들은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잖아요. 집에 가다가 갑자기 생각나면 남자 이러잖아요. 응? 될까? 남자를 한번 전도해봐야겠다. 또 눈에 막 불을 켜고 다녔어요. 안산 동산교회에서 하는 행복한 부부 세미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부가 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막 따라오나 하면 안 믿는 남편들을 막 꼬셔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엄청 재밌고 막 가면 방 한 칸씩 다 주고 신혼여행 같은 데다 이래가지고 꼬셔서 오는 거예요. 저는 그 세미나에서 무슨 역할을 했나 하면 교회에서부터 수양관 그 세미나 하는 그곳까지 가는 동안 버스에 타가지고 2시간 동안 1시간 반 동안 이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차장이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차장으로 딱 타가지고 가면서 막 노래도 시키고 뭐 소개도 시키고 뭐 소감도 시키고 부인한테 꼭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뭐 이런 것도 시켜가지고 막 가면서 1시간 반 동안 엄청 재밌게 하는 거예요. 딱 그때도 가는 데 있죠. 나오세요. 2분 나오셔서 자기 소개 한번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마이크를 약간 거칠게 딱 잡더니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매우 싫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분위기가 교회에서 하는 거고 다 알 텐데 뭐하러 왔냐?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싫은데? 라고 내가 생각만 했는데 이 사람이 알아들었어. 마누라가 신혼여행보다 더 재밌는 데서 왔는데 와보니까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저는 이 버스가 도착하는 즉시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분위기 완전 찬물 끼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얘기하고 싶었는데 차마 못했는데 누가 말문을 터주니까 이런 거 얘기해도 되는 데인가 싶어가지고 안 믿는 남편들이 나오면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저는 불교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절에 모셨습니다.
또 한 명이 나오더니 또 이제 좀 예 하고 또 막 이제 좀 분위기 뛰어가 이제 분위기가 뜰라 하면 또 한 명이 나와가지고 제 별명은 나대로 선생입니다. 나는 내가 알아서 합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내가 여기 왔다고 자꾸 나보고 교회 가자 이런 말 하면 저 확 덤벼버립니다. 아이 막 분위기가 지금 뜰라 하면 이렇게 한 명 나오고 뜰라 하면 5명이 이렇게 초를 쳐버린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분위기도 못 되고 차장으로서 너무나 이 비참함을 갖고 이제 내렸어요. 내리자마자 뭐 하냐면 막 게임을 해요. 막 뛰어다니고 풍선 터치고 막 게임을 하는데 집에 간 데는 저분께서 가시나 안 가시나 딱 봤더니 아이고 뭐 가긴 뭘 가, 제일 열심히 뛰면서 막 재밌어가지고 쌩 난리.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딱 가는데 이 5명이 유유상종 자기들끼리 딱 모여 있더라고요. 벌써 한 대씩 하고 온 거예요. 딱 어제 이 차장이 분위기 띄우는데 뭐예요? 이랬더니 어제는 기분이 좀 안 좋아 미안하대. 그러니까 한 명씩 나대로가 뭐예요? 나대로 막 이제 장난을 막 걸었더니 이분들이 이러면서 그래도 분위기가 아주 나긋나긋해졌어요. 그때 막 마음이 불타올랐어요. 남자들을 전도해보자. 이 5명을 전도해보자. 어떻게 할까? 저기요, 내가 다음 주 토요일 날 동산교회에서는 아버지 학교에 내가 들어가는데 우리 같이 한번 행복한 부부 딱 세미나 듣고 아버지 학교 딱 가면 이거 패키지로 기가 막히다. 우리 같이 들어가자. 그걸 왜 들어가네? 목사님이나 가세요. 우리는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내가 특징을 봤는데요, 단체 행동을 하더라고. 가면 다 가고 안 가면 다 안 가는 그런 어떤 무언의 카르텔이 형성되더라고. 다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다른 목사님이 꼬시고 막 하다가 어떤 집사님이요, 내가 아버지가 등록비 10만 원 당신 5명 걸 다 낼 테니까 50만 원 낸 나를 봐서 한 번이라도 가주라. 이렇게 해서 5명하고 자기 직장에 안 믿는 직원하고 6명을 60만 원을 내고 등록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에 다 때려 넣어놓은 거예요. 다른 조는 되게 재밌어요. 어릴 때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제가요, 뭐 우리 아버지가 저를 때리고 뭐 이런데 우리 조는 아주 어릴 때 아버지 받은 상 없어요. 우린 다 없네. 좀 나갔다 와도 돼요? 나서 담배 피우러. 그 우리 조는 완전히 지금 이게 분위기가 이래요. 그러니까 조장 그 안수 집사님 막 죽으려는 거예요. 목사 하나 있지. 또 막 이런 이상한 사람들 있지. 막 이러니까 막 근데 이 모임은 개판인데요, 잘 되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우리 다음 주 목요일 저녁에 부부 동반으로 뭐 이런 게 잘 돼. 막 모여가지고 막 또 자기들 이야기 잘 돼. 그러니까 모임은 개판으로 해도 일단 이 사람들이 막 이런 거 하면서 그래도 끈끈한 동지애가 막 생기더라고. 아버지 학교 거의 끝나갈 때쯤이요, 어떤 분이 동산교회에서 했는데 그 주보를 하나 줬어서 보더라고요. 이렇게 보더니 이번 주 축제 예배 설교가 우리 이규현 목사님이네? 우리가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요? 이 남자들도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또 가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이 큰 교회에서 또 모처럼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가야지 하고 첫 줄에 다 앉아. 이 사람 교회 문화를 모르니까 아무도 안 앉는 첫 줄에 착 6명이 다 앉아 있는데 제가 막 가슴이 벅차가지고 막 울먹울먹 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3주에 한 번씩 제가 설교했거든요. 나 정갑신 목사, 나 김현정 목사님 3명이 하는데 둘이 할 때는 안 오고 나 할 때만 와요. 그 아버지 학교 끝났는데도 3주에 한 번씩은 와가지고 끝나면 또 애프터 모임 차 마시고 우리 또 조끼리 막 그 부부 동반 또 이야기 요거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모교 심야 기도 이규현 목사, 자기들 여기 한번 와야 되는데 모교 심야 기도. 그 내가 생각할 때 여기는 막 주여 하고 하는데 안 될 것 같아. 여기는 고수들이 오는 데고 형제님들 오는 데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 목사님한테 우리가 의리가 있지 하고 또 다 온 거예요. 또 첫 줄에 다 앉았어요. 근데 2번째 줄부터 한 7번째 줄 여기가 누가 앉는 데인가 하면 모교 심야 기도회를 위한 중보 기도대가 앉는데 기도 대장들이 앉는 저 앞에 앉은 거예요. 내가 마음이 조마조마 끝난 다음에 어땠어요? 그랬더니 뒤통수 빵꾸 나는 줄 알았네.
어찌 뒤에서 막 부르짖는지. 그래도 일단 이규현 목사가 한다면 다 오는 거야, 다. 다음 주에 김인중 목사님이 하시는데, 김인중 목사님 진짜 웃긴다. 막 개그맨보다 더 웃긴다. 에이, 우리는 안 간다. 만약에 다음 주에 왔는데 재미가 없다, 그럼 내 부부 동반으로 중국성 가가지고 풀코스로 내가 다 쏜다, 약속한다. 목사님이 재밌다 해서 안 되고 자기들이 봐서 재밌어야 된다는 거. 당연하지. 다 왔어요. 제가 점심시간에 목사님께, 목사님 그 첫 줄에 6명 이런 사람이라고 힌트를 드렸어요. 목사님이 딱 쓰니까 옆에 딱 보이잖아요. 설교 노트를 딱 덮더라고. 그날 설교를 안 하시고 6명을 향한 전도 설교를 하시는. 근데 목사님 전도 설교가 특징이 막 이렇게 막 되게 웃기는 거거든. 막 넘어졌다가 자기 복숭아 따먹은 얘기, 막 담배 피운 얘기하고 하니까 재밌어가지고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결정적인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중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6명이 다 움찔하더라고.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쪽 가셔서 입에 2개, 코에 2개, 귀에 2개 꽂고 실컷 피우세요. 그랬더니 6명이 와! 하면서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때부터 매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2달쯤 더 지났는데요, 예수 믿는 인간이 매우 싫다고 하신 그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차 마시다가, 우리가 발을 너무 깊이 담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왕 이렇게 된 거니까 나는 솔직히 기독교가 안 믿어지는 게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좀 묻고 답하고 이런 걸 좀 해보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하기로 했어요. 부인들은 이쪽에서 막 울면서 막 우리 남편 마음을 열어 기도하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그 남편들이 이제 막 질문이, 일단 질문부터 다 해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전지하신 그분께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걸 몰랐을까? 아시면서 거기다 함정을 왜 놔뒀냐? 또 딴 것도 질문해 보세요. 아담 하와가 애를 낳았는데 그럼 걔들은 누구랑 결혼했냐? 하여튼 다 대답을 하기가 매우 어렵고, 대답을 들어도 뭔가 찝찝한 그런 것만 짝짝 이야기하더라고요. 됐고, 이건 천천히 하고 이거부터 받으세요. 만남. 또 이분들하고 2달, 3달 그걸 하고요. 나중에 또 원투원 저는 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그게 한 10몇 년 지났잖아요. 지금 뭐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다 안수 집사님 돼 있고 집사님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내가 개척을 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아, 전도는 된다. 되는데 옛날 방식이 안 되는 거다. 아파트마다 문 다 잠겨 있고 전도집은 다 버리고 이 방식이 안 되는 거고, 이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이들 안으로 들어가서 이들의 친구가 되고 이들에게 제대로 구멍을 뚫고 폭약을 심으면 거기서 복음의 다이나마이트가 터져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다. 앞으로 개척하면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하세요. 지금 주일 학생들 대상으로, 중고등부 대상으로, 여러분 맡은 교구에 안 믿는 남편들을 대상으로, 그때부터 이제 막 이 전도에 마음이 생기니까요, 막 안 믿는 남편 이런 사람 막 이제 찾아다니는 거지. 혹시나 없나 막. 어떤 집에 신방 갔는데 이제 남편이 집에 있더라고요. 교도관이어가지고 낮밤 막 근무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날 집에 있는 날이래. 그래서 아유, 나도 뭐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성경 공부도 뭐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립 서비스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한다는 게 아니고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약속해서 갔는데요, 원투원 사과하는 날 딱 갔더니 팬티바람에 딱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딱 들어갔더니 어쩐 일이세요? 아이, 왜 이러세요? 우리 다 약속하고 빨리 어디 가? 언제요? 아이, 막 내가 해서 빨리 옷 좀 주세요 해가지고 다 했어요. 나중에 이분 예수님 영입 지금 집사님 됐어요. 그때 너 왜 그랬냐? 말 한 번 잘못 뱉어가지고 이렇게 끌려가는데 여기서 브레이크를 안 잡으면 자기는 이제 못 잡을 것 같아서 그때 최대한 버텨보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 전도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이런 대상은 무지 많습니다. 특별히 안 믿는 남편, 그 다음 교회는 나오지만 크리스찬이 아닌 넌크리스찬이 무지 많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아닌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야 돼요. 핵심은 뭔가 하면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상황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분의 언어, 이분의 상황, 이분의 그 관심, 특별히 이분의 우상, 이걸 알고 그걸 제거하면서 들어가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로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반문화, 그들과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팀 켈러가 잘하는 게 뭔가 하면 그들의 논리를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화론 믿습니까? 믿습니다. 진화론은 적자 생존이잖아요. 강한 놈만 살아남는 거잖아요. 이게 진화론이잖아요. 그럼 강대국이 약소국을 괴롭히는 건 당연하겠네요. 당연 안 하죠. 어차피 적자 생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조건 처음부터 창조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진화론이 맞다면 네가 이것도 동의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 안에 접촉점을 만들어 갑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은요, 감성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건 잘 울고 잘 웃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 개판으로 하다가 막 애화 좀 감동적인 거 하나 하면 막 울고 나서 나오면서 목사님 은혜 받아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목사님들이 거기에 너무 익숙해지면 진짜 이 남자들을 상대하기가 싫어요. 남자들은 막 따지고 막 파고들고 이러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만나보고 토론해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죠. 팀 켈러도 사람들 만나가지고 내 설교 듣고 어땠냐를 솔직히 들어보는 거죠. 들어봤더니 감동받았어요도 있지만요, 당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혼란스러웠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당신 이야기를 듣는데 화가 났어요. 당신이 가정하는 게 사실이 아닌데 당신이 이상 가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그들 속으로 계속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온 사람들이 굉장히 논리 정연한 이 팀 켈러 이야기를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맞아 하고 따라가다 보면 앞에 게 맞다면 예수님 맞잖아, 이렇게 이야기가 갑자기 여기서 탁 돌아서니까 거기서 폭탄이 터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상황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도시인데요, 성경에도 보면 여러 도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도시들이 악한가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말은 쥐보다 훨씬 더 유용하다. 근데 미친 말은 미친 쥐보다 더 위험하다. 도시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 도시가 잘못되면 훨씬 더 위험하지만 도시 안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훨씬 더 많은 기회와 찬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시를 탐색해 들어가야 되고 이 도시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과수원에서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전원교회잖아요. 과수원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야말로 나의 살던 고향이에요. 복숭아꽃, 살구꽃 계속 피고 백꽃, 사과꽃 피고 너무너무 그런 환경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물론 이제 시내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만약 우리가 계속 그 안에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도시 속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은 엄두도 못 냈겠다. 그냥 주일날 성도들이 하고 나서 예배 드리는 곳으로 끝났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시 안에 가면 많은 젊은이들이 도시로 모여듭니다. 우리만 해도요, 우리 청년들이 다 크면 자꾸 밖으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재밌는 거는 우리가 남양읍이고요, 우리보다 좀 더 시골이 송산읍이고요, 그 밑에 서신면이 있는데요, 서신의 중학생들은 좀 우리 한번 놀러 가자 하면 어디로 오면 남양으로 오더라고요. 남양의 중학생들은 안산으로 나가더라고요. 제가 안산에 있어 봐서 알잖아요. 안산 애들은 서울로 나갑니다. 계속 더 큰 도시로 나가고 싶은 게 젊은이들의 마음이죠. 자, 그런 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뭐 서울이 한복판도 있지만 우리는 뭐 중소도시이기도 하고 시골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웬만한 동네는 아주 농촌이 아닌다 하면은 우리가 사는 읍 단위만 해도 충분히 도시의 기능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동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도 베스킨 라빈스 있습니다. 예, 파리바게뜨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 들어올 때마다 우리 애들이 막 드디어 우리 동네도 파리바게뜨가 들어왔다, 베스킨 라빈스 들어왔다. 최근에 명랑 핫도그 들어왔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얘기들이에요. 젊은이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도시의 문화 안으로 들어갈까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책에 몇 가지 모델들을 소개해요. 예를 들면 변혁주의 모델, 우리가 도시 안에 들어가서 도시를 변화시키자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적절성 모델이 있습니다. 그냥 도시에 들어가서 그들과 한 덩어리가 되자 하는 거죠. 나중에 이게 해방신학적으로 좀 흘러갔죠. 그들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가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죠. 반문화주의 모델도 있습니다. 도시하고 우리 교회를 완전히 차단시키는 거죠. 미국에 가면 아미시 공동체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살아요. 아직도 말 타고 다니고 전기 안 씁니다. 세탁기 손으로 돌리는 세탁기 씁니다. 이 반문화주의 모델이죠. 두왕국 모델도 있습니다. 두왕국 모델은 교회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총으로 돌아가는 데고 세상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돌아가는 데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는 특별한 은총으로 살고 세상 가서는 괜히 막 교회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의 끝으로 가면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예를 들면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해방신학 이런 게 나오지만 팀 켈러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네 가지 주장의 이 극단적인 주장 말고 가운데 쪽에 와보면 모두가 배울 이야기들이 있고 이것들을 같이 잘 섞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예를 들면 막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이럴 때는 사실은 막 변혁시키고 이럴 수 있는 여건, 예를 들면 북한 이런 데서 어떻게 막 문화를 변혁시키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분리돼서 우리끼리라도 숨어서 예배 잘 드리고 이런 거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살만하면 나가서 변혁주의 모델도 해보고 또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 네 가지 모델들을 적절하게 좀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남은 시간은요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는데요, 복음, 도시, 운동이잖아요. 특별히 운동을 이야기할 때 이분이 미셔널 처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서도 굉장히 미셔널 처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인도에 선교사로 갔다가 한 20년 만에 영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영국이 그리스도인이 줄어든 그런 사회가 아니라 이교도를 섬기는 선교지 같은 사회가 되었음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옛날에 기독교 사회에서 그는 어떻게 생각했나 하면 교회는 어떤 걸 해야 되는가 하면 선교위원회를 만들고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전도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러 가는 이런 걸 했는데, 이교 사회가 됐다는 말은 뭔가 하면 여기가 선교지라는 거예요. 선교지는 어떻습니까? 선교사님이 가서 선교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의 모든 삶이 선교가 되는 거죠. 그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가 설교를 하는 것도, 그가 뭐 누구 전부 그의 말, 행동, 삶 전체가 선교가 되는 거죠. 이분의 주장이 뭔가 하면 이제 영국도 그런 식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선교위원회 만들고 전도대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하는 모든 것이 선교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이 그런 시대를 맞았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기독교 인구가 2% 3%밖에 안 됩니다. 여기 완전 선교지입니다. 이제 교회는 전도대를 파송하고 선교위원회를 만들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선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입니다. 원래 이 선교적 교회의 중심 어떤 그 키워드가 뭔가 하면 미시오데이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겁니다. 아마 선교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용어를 잘 아실 거예요. 미시오데이가 어떻게 변질되어 갔는지 알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있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정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정의로운 하나님이 지금 독재 정권을 향하여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동참해야 됩니다. 결국 미시오데이가 어디로 흘러가냐면 해방신학으로 흘러갑니다. 거기에 그리스도는 빠져버리는 거죠. 뉴비긴, 레슬리 뉴비긴이나 그의 이제 그 다음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 미시오데이 안에 그리스도의 구속이 들어가야 한다는 걸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해야 됩니다. 미신을 처치해야 되는데 여기에 반드시 복음 전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건 교회가 그냥 봉사단체가 되고 만다, 심지어 이런 혁명운동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경고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선교적 교회는 바로 이런
운동을 하는 교회여야 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선교적 교회는요, 이 시대의 우상과 맞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우상을 여러분이 이제 면밀하게 한번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를 한번 잘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요즘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위협적인 신흥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신천지요?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다. 제일 무서운 신흥 종교, 아마 여러분 교인들 중에도 상당수가 여기 빠져 있을 겁니다. 대학교라고 하는 신흥 종교에 우리 한국의 엄마 아빠들이 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왜 이들에게 이게 우상이 되나 하면요, 안 믿는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대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일하고 절에 가서 빌고 하는데, 단지 다르다면 이 사람들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도록 기도한다는 요 차이지, 이들이 섬기는 우상이나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우상이 똑같다는 거죠. 뭐 대표적인 우상이 대학교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뿐이겠습니까? 수많은 물질, 명예, 또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까? 교회는 이 우상이 뭔지를 드러내야 되고 이들과 다른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교회는 실력 있게 상황하고 일상언어로 소통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천당, 전도지 한 장으로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정말 정교하게, 예리하게 이들과 논리적으로 같이 공감하며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뭔가 다른가를, 뭔가 같은가를 보여주기도 해야 되지만 뭐가 다른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한 셀에서 이런 걸 했습니다. 그 셀이 우리 한 5개 모인 마을이라고 부르는데요, 한 마을에서 무슨 행사를 했는가 하면 그 우리 교회 한 마을에 사는 어떤 성도님 부부가 결혼식을 못한 채로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분들 결혼식 시켜드리자. 그래서 전원주택에 사는 권사님이 우리 잔디밭에서 결혼식 하자, 야외 결혼식 하자. 그래서 의자를 구해다가 쫙 세팅을 해놓고 거기다 데코레이션 해놓고 먹을 거 한 가지씩 다 싸오기로 하자. 그래서 전부 한 가지씩 다 싸온 거예요. 제가 주례했습니다. 그 결혼식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씩 다 싸오는데 국은 출렁출렁하니까 들고 오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바로 밑에 식당에다가 주문을 해가지고 국은 돈 주고 샀어요. 식당 아줌마가 국을 들고 국을 배달하러 여기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막 결혼식이 진행되고, 너무 재밌는 막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40대 후반의 늙으스름한 아줌마 아저씨가 막 같이 결혼식하고 사람들은 웃고 박수치고 어떤 분은 막 울고 이래가지고 뭔가 싶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음식을 해오고 저분이 뭘 준비해주고 다 이야기를 알고 이분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다음 주에 교회에 등록했어요. 나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이 이기적인 세상에 이기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걸 보여줌으로써 우리하고 비슷한 면도 있지만 확실히 다른 건 이거구나, 그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똑같다는 거죠. 우리 인터넷에서 목사들에게 어떤 댓글이 달리는지 아시죠? 어떤 스님이 뭐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뭐 자기 절에 찾아온 신도를 어떻게 뭐 추행했다. 그 밑에 댓글에 뭐가 달린지 아세요? 나쁜 땡중 이런 거 달릴 것 같죠? 그런 것도 달려요. 그런데 정말 이거 말도 안 되겠죠. 중만 그러냐, 목사는 더하다, 이게 더 많이 달려요. 여러분, 똑같다는 게 똑같다. 그런 게 똑같은 게 아니라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 속으로는 우리 똑같이 들어가지만 뭐가 다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선교적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요, 모든 성도가 이 선교적 교회에 동참한 선교사의 사명을 살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운동이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거죠. 제도를 가지고 뭐를 만들어가면 굉장히 딱딱하고 잘 안 되는데 이게 운동이 되면 굉장히 에너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에 매주 70명 정도의 외국인이 찾아옵니다. 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먹을 것을 주고 머리도 깎아주고 이걸 하고, 그 교사가 20명 정도 됩니다. 이거를 제가 기획해서 만든 게 아니고요, 그야말로 운동으로 이게 된 거예요.
그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단회적으로 하는 안산동산교회가 하는 뭐 외국인을 위한 뭐 일회성 이벤트 행사를 한번 우리 교회 마당에서 했는데요. 한 50명 정도가 왔어요. 뭐 이렇게 병원 치료도 받고 의사 선생님 진단도 받고 했는데, 거기 온 외국인 중에 어떤 한 두 사람이 우리 집사님 보고 자기 한국말 좀 가르쳐 줄 수 없냐고 물어본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 두 명 데려다가 한국말을 가르쳐 줬어요. 그 뭐 이분 뭐 영어도 잘 못하고 뭐 그런데 그냥 그래도 다 통하잖아요. 뭐 썬데이, 처치, 알지? 와캄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다가 이 두 명 데리고 이거 했어요. 하다 보니까 친구 데리고 와서 3명 되고, 집사님이 걱정되는 거예요. 나 혼자 이거 못하겠다. 그래서 좀 젊은, 좀 영어 좀 할 줄 아는 우리 좀 같이 하면 안 되겠냐, 이래가지고 사람이 점점 교사가 모이고 학생도 늘어나고, 그리고 지금 70명이 매주 와요. 전 세계 사람이 다 옵니다. 다 오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누구 보고 집사님이 뭐 하세요 이런 거 한 적 아무도, 자기끼리 누구 불러오고 또 토요일마다 나가서 우리 한국어 교실 합니다, 오세요 이렇게 초청하고 해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돌아가는 거예요. 예산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 2년 지난 다음에 야 우리 좀 교회 예산을 지원하자 해서 1년에 300만 원씩 지원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돈은 자기들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네팔 사역하는 우리 권사님은요, 네팔 애들이 바다를 한 번도 못 봤대요. 그럼 애들 데리고 우리 교회에서 20분만 가면 서해 바다입니다. 거기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분 마음속에 막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서해 바다가 아니라 제주도를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돈 모아가지고, 또 모으니까 자기 셀에 어떤 분들이 약간 도네이션도 하고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 8명 데리고 제주도 가서 제주도 2박 3일 여행을 시켜줬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람 우리 보스 나빠요. 나보고 새끼라고 해요. 빨리빨리라고만 해요. 교회 사람 좋아요. 지난주에 캄보디아에서 온 2명이 귀국하기 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요, 자기 불교인입니다. 그런데 교회 사람들 자기한테 너무 잘해줘서 그 사랑에 감동받아서 자기가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한국말로, 우리한테 배운 그 한국말로 자기가 간증문을 읽었어요. 성도들이 다 울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위원회를 구성할 때가 아니라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선교적 교회의 개념입니다. 특별히 이걸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운동의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면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된 집이요, 이거 수리하려면요, 그 전문가들이 오더니 목사님 이건 진짜, 우리 교회도 그런 집이 있었거든요. 오래된 낡은 주택을 매입했는데 이거 리모델링 해가지고 여기 우리 교회 사무실로 씁시다. 몇 사람이 왔다 갔는데 동일한 말이었어요. 목사님 이거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헐어버리고 새로 짓는 게 훨씬 쉽습니다. 교회가 오래되면요, 이거 정말 리모델링하기 어려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새로 짓는 겁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화성에 있는 목사님들 만나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부교육자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신학생들한테 들으면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갈 교회가 없습니다. 이거 똑같아요. 우리 사업하시는 집사님들 얘기 들으면 직원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난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젊은 우리 교육자들 마음속에 나도 좀 대형교회 가가지고 좀 내 미래가 보장되면 원하겠다. 대형교회는 200통 300통씩 원세가 쌓이지만 진짜 내가 개척을 해봐야겠다, 이런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목사님 교회처럼 막 이렇게 돈도 주고 사람도 보내주면 하죠.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우리만 보내고 담임 목사님은 이제 빵으로 가셨어요. 목사님 와서 이걸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이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차례대로 지금, 우리는 목사를 뽑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도사님을 뽑아가지고 계속 훈련시켜가지고 이분이 개척할 때가 되면 이제 한 10년 하면 설교나 목회나 뭐 행정이나 다 좀 어느 정도 됐을 때 이제 차례대로 다 개척을 시킵니다.
다음 차례인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은혜의 동산교회가 하는 이런 개척을 안 하고 싶습니다. 야, 육사에 사람 하나 받아갖고 장교 하나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썼는지 알아? 근데 네가 안 하면 어떻게 돼? 저는 다른 개척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개척인데? 교회가 주는 돈 저는 안 받고 싶습니다. 교회가 사람 보내주는 거 저는 안 받고 싶습니다. 그래, 다 마음은 아는데 나중에 가면 이게 얼마나 요긴한지 몰라. 필요 없습니다. 아, 내 자네 야성은 내가 높이 존경하네. 그런데 이분이 상담을 많이 공부한 분이에요. 저는 상담소를 세워서 깨진 가정, 상처받은 분들, 그래서 교회 떠난 분들, 그분들 한 분 한 분씩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고 싶습니다. 꼭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모든 가까운 교회로 가는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리다 지쳐갖고 그런 목사님 좋을 때는 하세요. 그래서 올 연말에 이분은 이미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사역을 멈췄어요. 6개월 동안은 준비 기간으로 우리가 사례비만 드리기로 했는데 이제 6개월 후에는 이분이 이사회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신분은 우리 교회 협동 목사로 남겨두시고 자기는 혼자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겠다는 거죠. 또 한 분 있어요. 나이가 지금 50입니다. 부목사님인데 이분 늦게 신학을 했어요. 내가 목사님은 이 개척 프로그램에 넣기가 어렵다. 지금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 목사 돼가지고 그때 뭐 교구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성도들하고 되게 어려우니까 목사님은 그냥 우리 교회 부교역자로 평생 하다가 나 은퇴할 때 같이 은퇴하자. 본인이 그러기로 했어요. 근데 이분이 또 얼마 전에 또 왔어요. 목사님, 저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쩌자고? 저 그냥 은혜의 동산교회 파트타임으로 써주세요. 그럼 나머지는 뭐하게? 제가 다니면서 가난한 성도들, 고향 친구들, 대학 후배들 다 예수 믿다가 떨어져 나간 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모임이 되면 교회를 할 수도 있고 안 되면 저는 평생 은혜의 동산교회 초등부 교육 목사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요 이미 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냥 나도 그냥 가서 좀 돈 대주고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전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진정성 있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아까 제가 짧게 이렇게 수박 그달기로 했지만 진짜 이 복음의 진수를 여러분이 맛보고 그 감격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복음적 삶이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내가 개척하면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맡은 부서에서 그런 일을 하셔야 합니다.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청년들 전도하셔야 됩니다. 개척은 보통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좀 돈을 지원해주고 사람을 보내주고 이렇게 개척할 수도 있지만 선구적 개척은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요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그걸 해낼 수 있어야 다음에 개척에도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여러분 이거 하십시오. 한 명 전도하시고 그 남편 전도하시고 사모님과 같이 해서 2명, 3명에서 내가 전도한 4명으로 셀을 만드십시오. 내가 전도한 5명으로 셀을 만드십시오. 그분들이 또 친구들 데리고 해서 이분들이 10명이 되고 15명이 되고 20명이 되면 건물은 두 번째 문제예요. 우리 집 거실에서 20명 데리고 개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적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든지 한번 내가 도전해보리라.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교회가 하는 거는 지금 시스템으로 하고 있잖아요. 시스템은 약점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부목사님들이 이번 교경협 세미나에 왔는데요 정말 오고 싶어 온 분도 있지만요 담임 목사님 가라에서 온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나도 부목사 때 많이 와봤거든. 그 사람들은 주로 강의 때도 따꽁따꽁 빼먹고 그냥 뭐 어디서 밥 먹을 때는 보이는데 뭐 어디 갔다가 어디 날 보면 나타나 있고 뭐 나중에 뭐 가서 볼링 치고 오고 있으면 이거 왜냐하면 제도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제도는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진행되지만 운동과는 다릅니다. 지금 팀 켈러가 말하는 운동이거든요. 운동은 자발성이 있어야 되고요, 자기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일단 제도 안에 들어가서 이걸 할 걸 꿈꾸지 마시고 운동으로서 여러분이 주체가 되어서 해보시면 좋겠어요. 하면서 나 그럼 복음 설교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앞으로 우리 CT2, CT 코리아가 생겼고요, 여기서 계속해서 인큐베이터 과정합니다. 개척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속 훈련시키는 거 할 거예요. 여기 들어오셔서 훈련 받으세요. 훈련 받으시고 이 훈련할 수 있는 길은 이제 열렸습니다. 열렸고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대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안에 이런 운동가로서의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팀 켈러가 말한 복음, 도시, 운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꿰어지면서 여러분 안에 이런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특별히 사모님들 계시면요, 여러분 동네 여자분들을 전도하십시오. 문도 안 열고 우리 아파트에 아무도 안 오거든요. 여러분 자네의 친구를 전도하십시오. 우리가 일을 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 시키는 일만 하면 아까 말씀드린 요리를 할 줄 모르는 식당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리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을 선교사로 세워서 이게 하나의 운동이 되게 하고 그 운동의 정점에 교회 개척이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우리 동네에 교회 개척을 하면서요, 우리 동네를 리서치한 걸 한번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동네에 가서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고 뭘 생각하고 있고 우리 동네의 문화가 어떤지를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고 동사무소를 찾아가고 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제가 12년 전에 우리 동네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리서치한 걸 간략하게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동네의 종교적 현황을 보니까 천주교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다. 남양시장에서 성당 안 다니면 장사 못한다라는 소문이 날 만큼 우리 그 오래된 사람들 안에 천주교 인구가 높다는 걸 알았어요. 또 알은 거는 천주교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열심은 없다. 그냥 자기들 용어로 냉담 상태이지만 천주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걸 알았어요. 우리 동네 유교적 전통도 강하다. 그리고 또 안 게 뭔가 하면 교회들이 약하고 힘이 없다. 우리 교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동네에 3.1운동의 주역인 교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점점 힘을 잃어가는 교회들이 많이 보인다. 교회 분열이 많이 일어나고 또 이게 오래된 교회가 되다 보면 자기들끼리 너무 친한 거죠. 예를 들면 뭐 우리 남양이니까 남양초, 남양중, 남양고 동문들이 자기들끼리 다. 그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가서 이렇게 하면 자기들끼리 이야기인데 너 걔 알지? 자기들끼리는 다 하는데 나만 모르는 이야기가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기가 어렵다. 또 감리교들이 자유주의화되면서 이 또 신학의 영향도 크다, 이런 것들을 발견했어요. 동네 주민들의 특징을 보니까 인구 증가가 많다. 직장 따라 계속 이동하고 이주자들은 주로 30, 40대가 주류다. 이거 좋은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나쁜 이야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중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우리 동네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집값 싼 걸 찾아서 30대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놀랍게도 고학력자가 많다. 우리 동네에 현대자동차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박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래된 이 동네 주민들 중에는 빈부의 차가 극심하다. 검정 고무신 신고 다니는 저 할아버지는 200억대의 자산가일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깨어진 가정 이런 데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분도 많다. 교회가 뭘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두 가지 큰 주제가 나오더라고요. 교육 그리고 문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대안학교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대안학교에 170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웬만한 초등학교 다 우리보다 학생이 적어요. 우리는 초중고 170명, 어린이집 40명, 매일 200 몇 명의 아이들이 교회 주에서 바글바글 합니다. 우리는 가장 싼 건물을 지어서 가장 많이 씁니다. 우리
건물 중에 노는 방이 없습니다. 전부 다 하루 종일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네가 제일 필요로 하는 게 교육이고요. 이것도 비전 선포 때 선포했어요. 우리는 대안학교를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은 뭘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꿈을 갖고 또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길을 열어주셔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교통이 매우 불편합니다. 저는 그걸 우리의 강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교통이 좋으면요, 서울교회에 30분 안에 갈 수 있으면 개척교회 잘 안 옵니다. 원래 다니던 서울교회로 다 가버립니다. 교통이 불편하니까 한번 갔다 오면 진이 빠지니까 가까운 교회를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좀 이렇게 차 잘 안 다니는 골목 깊은 이런 데로 들어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교회 다니다가 쉬는 사람 무지 많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시골교회 다니겠냐, 다시 서울로 이사 가면 서울교회 가야지. 그리고 하루 이틀 빠지다가 2년, 3년, 5년씩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았어요. 도농복합도시였고요. 우리 교인 중에 농부, 어부, 축산, 시청 직원, 현대자동차 연구원, 또 노동자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사님도 많고요, 초등학교 졸업한 어르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가 신라시대 때부터 있었던 동네예요. 그 원효 대사가 중국 갈 때에 해골 바가지 물 먹은 거기 우리 동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 동네, 남양이라는 동네 이름은 제갈공명 고향에서 따왔다. 그리고 중국에서 홍씨들이 건너와서 처음 동네를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개척할 때부터 우리 교회의 선교의 주타겟은 중국이다. 우리 대안학교 애들 다 중국어 배우고 있습니다. 이미 한 10명의 1년씩 갔다 오는 단기 선교사들이 중국 갔다 왔습니다. 2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우리가 동네를 리서치하면서 세웠던 그 비전이 이렇게 하나씩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교육적 대안을 마련하자, 문화적 대안 마련하자, 북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동네에 카페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 북카페 만들 때는 반경 20km 안에 내려서 먹는 커피 파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이 일, 그리고 독수리 오행제 개척시키자.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동네 이렇게 촘촘하게 한번 좀 리서치를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운동을 할 건가, 이렇게 제도 속에서 움직이는 거 말고, 제도는 꼭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고 제도가 안정감을 주지만 우리 안에 이런 운동이 필요합니다. 도시를 변화시키고 사는 열정을 가진 여러분 통해서 이 운동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요쯤 하고요, 아까 제가 소개할 때 처음 우리에게 이 시티 투 시티를 소개해 준 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오종향 목사님, 센터 처치를 번역한 오종향 목사님이 지금 오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깐 나오셔서 그냥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엑기스만 잠깐 여러분들이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맞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종향입니다. 원래 계획이 없는데 저는 이규현 목사님 응원 드리려고 오늘 아침에 계획 없이 왔습니다. 그런데 잠깐 시간을 주셔서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1년도에 리디머 교회를 출석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팀 켈러 목사님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 그 당시 5주 반 동안 합숙 훈련하는 교회 개척자 집중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디머 교회 팀 켈러 목사님 그리고 시티 투 시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제가 리디머 교회에서 훈련받고 오면서 돈 원하지 않고 사람 원하지 않고 훈련을 원한다, 그렇게 제가 요청했었는데 한국에 와서는 전도적인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저는 미국에서 신학을 하고 미국에서 전도사를 했었고요. 좀 낙하산으로 오듯이 한국이 선교지다라는 마음으로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자, 비신자를 전도해서 교회를 만들자, 건물로 시스템으로 사람으로 하는 거 아니고 또 브랜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전도해서 교회를 개척하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7년 전에 맨 땅에 헤딩하는 개척을 했고요. 여기 부교육자 강의 시간인데 이런 말씀을 짧게 드리고 싶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저한테 크게 임팩트를 주신 말씀 중에 Gospel changes everything,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또는 Grace changes everything,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알고 그 안에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좀 말을 바꾸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전도자 생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굉장히 바빴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하시고 또 시티 투 시티에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 이규현 목사님과 우리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이 공감하는 것은 결국 정말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회심하고,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의 삶이 달라지고,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 아주 어려운 한국이야말로 선교지 같은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적인 정말 복음 자체로 승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내가 어떤 카리스마와 탁월한 언변과 탁월한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저거든요.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복음 자체로 사람들한테 가면 분명히 거기에서 회심자가 생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도시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운동으로서의 목회와 교회 개척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규현 목사님이 강조하셨지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복음으로서 사역을 할 때에 어떤 분들은 프라펫의 기능이 강해서 그것을 통해서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프리스트의 기능이 강해서 위로하고 치료하고 상담하면서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킹의 기능이 강해서 교육하고 행정하고 추진하고 조직화하고 하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이 프라펫이 강하든 프리스트가 강하든 킹이 강하든 어느 쪽이든 하나님 내가 성공하기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전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유명해지기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예수의 제자를 만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큰 교회를 이루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 속에 복음이 커지길 원합니다. 그 갈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계속 거룩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티 투 시티는 이런 비전으로 함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들과 부교육자들이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담임 목사님들 대상으로 그리고 부교육자들 대상으로 특별히 교육개척자들 대상으로 함께 복음 설교를 배우고 또 성경 보는 걸 배우고 또 상황을 어떻게 들어가고 도시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교육개척 훈련에 관한 커리큘럼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한국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다 초청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되시면 내년 3월에 팀 켈러 목사님 오실 때 다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오셔서 함께 토론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이 운동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